우리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전쟁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죠. 네, 안 하고 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저도 뭐 굉장히 축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상태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우리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은 계속 열어놔야지 닫히거든요. 열어놔야 되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이들과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사 중보를 하는데 연습에서 기도할 때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환상이 많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 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늘문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 방들이 보여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늘문이 열렸어. 이제 하늘의 침노에서 모든 방들의 문들을 열어. 근데 그때는 에녹사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방이 뭐가 이렇게 300만 개의 문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문이,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문은 있었는데 그 정도로 많은지 몰랐는데 애들한테 이제 막 가서 열어 많아 가 막 그랬는데 아이들이 막 이 문도 열었어요, 이 문도 열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에녹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중보하면서 정말 하늘문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아, 이제 하늘문을 열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하늘에 있는 문의 열쇠를 열고 하늘의 문들을 열면서 하늘을 경험하자 그랬어요. 저는 토라의 문을 갔죠. 하나님, 수요일 설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두루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방이다. 딱 열리려고 그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토라의 문까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하여튼 그래도 전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순교의 문을 들어갔대요. 낡은 문인데 예수의 피가 묻어 있었대요. 여러분, 순교의 문을 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근데 걔가 이렇게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럼 스데반이 그 순교의 문을 열었구나. 순교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순교할 때 한 번 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은, 순교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천국문을 열고 순교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저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약해요. 저 아직 못해요. 하지만 그 문을 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문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흥의 문을 들어갔대요. 부흥에 들어갔는데 부흥의 문을 좀 많이 이렇게 막 갔대요. 그런데 그 부흥의 문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알고 있다면 그 문에 가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부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통회하는 심령이 있대요. 회개하는 심령. 부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 성전이 있고 막 능력이 있고 물건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부흥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통회할 심령,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밖에 없더래요. 근데 막 아주 깨끗한 물이 나와서 막 씻기는데 통회하는 심령이래요.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오늘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얻어올 거는 순수한 야훼 신앙. 그 순수한 야훼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비워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흥에 막연했던 거, 무지했던 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목사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실 건데 우리가 이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부흥의 모든 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시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의 본질과
성령의 역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희망은 오로지 부흥에 달려있다. 누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김민우 목사님 같죠? 그렇죠? 목사님 그러잖아요. 부흥밖에 없다고. 이거는 70년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신학자, 의사이면서 신학자인 분이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이 시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의 본질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희망은 오로지 부흥에 달려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한 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모든 그 설교의 부흥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렇다 할 만한 부흥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평생을 부흥을 설교하고 부흥에 대한 책을 쓰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분의 생을 누가 마감을 할 때 이분의 평가를 뭐라 그러냐? 이분은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 속에 산 사람이라고 그래요. 부흥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부흥을 계속 사명하면서 부흥이 와야지, 부흥이 와야지. 그러면서 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부흥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게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걸 갈망하면서 그 속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전리품으로 부흥이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부흥이 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엔트가 막 그냥 숫자가 달라지고 막 기업가들이 일어나고 우리 애들이 막 검정고시 다 만점 막. 그럴 수도 있죠. 꿈꿀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2025년 8월 9월 이스라엘 집회가 끝나고 부흥이 왔어요. 어떤 부흥이 왔는지 막 굉장한 부흥이 왔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열방교회 그때 이스라엘 집회에서 있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실래요? 그 부흥은 어떻게 왔어요? 우리도 그런 부흥을 원하는데 열방교회 그 부흥은 어떻게 온 거예요? 물어보실 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빛분들에게 그럴 때 그 역사는요, 뭐 생각해보면 저희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그럼 우리도 10년을 섬기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작년에는요 매스컴에 욕도 되게 먹고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흥은 그냥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부흥을 일으켰던 그 여정들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 그러셨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열방교회에 있었던 집회 그 하나하나를 잘 통과했다면 지금 이 모습이겠냐? 부흥의 여정을 우리가 다음 달에 부흥이 왔어요. 그럴 때 전 세계에 이제 열방교회 부흥사 하고 책을 적는데 여러분은 시작을 어디서 잡으시겠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비싼 차 몰고 그렇게 패역했던 목사님이었다.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집이 꼴딱 망했다. 그러면서 허 권사님 얘기부터 나올지 몰라요. 허 권사님이 그러면서 뭐 사모님 만난 얘기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며 부흥을 갈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언젠가 말도 안 되게 작은 교회인데 집회를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데 막 믿어지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온다고 통역을 준비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쓰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사역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사역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했는데 우리가 예기치 않던 일들이 일어났고, 또 만약에 다음 달에 있는 부흥의 역사를 할 때 오늘부터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 이 역사가 부흥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게 교회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교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교회는 뭐를 지향하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와요. 부흥의 핵심 인물, 이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근데 슬프게도 부흥을 방해한 사람들 이야기도 나와요. 부흥을 멈추게 한 사람들. 우리 보면 목사님 얘기가 나오겠죠. 김민호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교육자 모임에 때 되게 무거운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내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열방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박통일 집사님이 이 부흥의 주역인지, 이거는 지금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내 역사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상처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많이 받았는데 한 게 없구나.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게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방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열방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8월 9월 2025년 9월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왔는데 중보하는 누구는 그 오랫동안 상처를 다 터뜨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거가 해결받고 중보가 달라졌다. 중보에 불이 임했다. 그가 부흥의 주역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그 시간이에요. 다음 집회 그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이번 집회 이스라엘을 가든 이스라엘을 가지 않든 이 교회에 부흥이 온다는 걸 믿는 자들은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내가 같은 흐름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저에도 조혜경의 부흥의 역사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저요, 그 부흥을 얘기할 때는 그 부흥을 간절히 기대했던 가난한 시절이 있겠죠. 영혼으로 가난했던 시절.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먼저 다 얘기하셨더라고요. 앞에서 저희 남편 만난 얘기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결혼하고도 힘들었고 하지만 영광도 있었어요. 연습을 하면서도 힘들었지만 영광도 있었어요. 저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거를 바꾸는 이게 부흥의 역사가 되는 거는 뭐예요? 부흥을 방해한 역사가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되는 건 제가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부흥의 역사에 들어가기 바래요. 그냥 흘려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흥의 역사에 2025년 8월 27일 수요 예배 때 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들의 부흥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말씀을 보면은요, 짧죠.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이제
한 세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면서, 그것도 지금 이번 집회는 메시아닉 주도인데요, 예수님을 드디어 말할 수 있는 한 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격이 막, 저는 이 19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과 가족이 된 기쁨. 근데 10년을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이제 그들이 손에 만지고 생명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할 메시아닉 주들, 유대인들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흥의 중심에 선 자들이 있어요. 부흥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는요, 부흥을 그냥 그 교회가 변했대더라, 그 교회도 변했다 이러지 않고요, 처음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흥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20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 돌 삼은 자들입니다. 모퉁이 돌은 지금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저도 건축을 잘 모르지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 신학자들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 맨 처음에 넣는 기초석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퉁이 돌은 맨 마지막에 이것을 기념하는 돌이다.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데, 목사님은 맨 밑에 놓는 기초석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건축물은요, 가장 크고 멋진 돌을 바닥에 넣는데요. 그리고 이 바닥에 놓은 돌을 기초로 해서 안전성과 이 돌과 맞추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을 보고 모퉁이 돌과 맞춰서 지어야지 잘 지은 집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큰 돌이요, 고고학자가 1990년에 발견을 했는데 돌 무게만 570톤이래요. 그게 제일 큰 돌이면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이겠죠. 사이즈가 17m에 3m, 4m 높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570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만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모퉁이들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1907년의 부흥이 있죠. 1907년의 부흥 이전에 전 세계를 휩쓴 부흥이 있었어요. 제일 잘 알려진 게 웨일즈 부흥이죠. 1904년 웨일즈 부흥의 그 중심에는 웨일즈 부흥을 하면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반 로버츠, 탄광촌에서 일하는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신실하게 그 깊은 탄광촌에서도 계속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그 기도 모임에 불이 임하고, 그 불을 가지고 옆 교회 가서 기도 모임하고, 그런데 너도 불이 임했냐? 그러면서 이 웨일즈 부흥이 영국에서 버전나고, 영국에 있던 부흥이 인도로 가고, 인도로 간 부흥이 미국을 가고, 미국을 간 부흥이 한국에 온 게 이 1907년 부흥의 역사예요. 웨일즈 부흥에는 탄광촌에 일하는 가난한 청년 이반 로버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 이 교회를 잔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마당 뒤에 이반 로버츠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반 로버츠의 묘지 옆에 그 가족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모나 이렇게 터에 이반 로버츠의 묘지, 그래서 누나 거 있고 막, 그런데 묘지가 크지 않아요. 그냥 합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게, 누나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고, 누구는 누구, 이반 로버츠의 부흥인 그의 가족들도 모두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흥이 일어나면요, 모두가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웨일즈 부흥은
그렇게 1904년 일어났고요. 이 부흥은 그때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로 가는데, 인도에서의 부흥은 제가 그 기록을 읽어드릴게요. 그 부흥은 중심에는 고아와 가부들이 있었어요. 많은 고아들을 섬기는, 이때 고아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요, 우상에게 바쳐진 신전의 여종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그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애들이라 거기에 있는 사제들의 놀이개가 되고 성적 놀이개가 됐던 그런 아이들을 선교사들이 일부러 납치해 오고 어떤 땐 돈으로 사서 이 아이들을 고아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1905년 인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고아 소녀들이 성령께서 거룩한 불을 가지고 자기 영혼 안에 오셨다고 간증했는데, 이 거룩한 불을 가리켜 불세례라 일컬었으며, 그 아이들의 말이에요. 그것은 거의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아이들이 부흥이 왔는데 이 고아들에게, 이 주축이 된 아이들이 고아들이었고, 그 아이들은 이 불세례에 견딜 수 없었고, 그리고 여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 산고를 겪는 기도를 했대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진정한 굶주림이 있었다. 여기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산고의 기도, 산통을 걷는 엄마 같은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잊고 드리는 전념의 기도를, 이 글을 쓴 이 부흥을 목격한 그 어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도를 알지 못했다. 내 평생에 이렇게 간절히 하는 기도를 알지 못했는데 이 아이들의 기도를 보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한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겠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처럼 산고를 겪는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찬양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 고아 아이들이 부흥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아이들은 더 가난한 곳, 더 철저히 종이 되는 곳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 고아 아이들, 아무도 소망이 없던 아이들이 부흥을 만나자 자기보다 더 가난한 곳, 더 땅끝을 살아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인도의 부흥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같은 시기입니다. 순식간에 교회 2층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룻바닥에 엎드리더니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4시간이 마치 4분처럼 흘러갔다. 2주 동안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기록은 여기밖에 없어요. 부흥을 맞이한 인도의 고아 아이들이 4시간 기도를 4분처럼 하면서 온 공동체가 사도들처럼 살았대요. 2주 동안. 이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을까요? 이 부흥이 흘러서 그 다음에 미국 아주사의 부흥에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사 갔고 이번에 청년 RT 갔고 미국 RT에도 갔던 그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 부흥을 얘기할 때 말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흑인 목사님이에요. 당시 미국 사회, 미국 주류에 끼지 못했던, 당시 짐승처럼 여기던 흑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분은 애꾸눈의 흑인 목사님이었어요. 사실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부흥이 오면 어떨까 하다가 이분은 부흥이 오면 방언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 방언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애꾸눈의 이 시모 목사님은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냥 예배 드릴 곳이 없는데, 같은 마음에 모으는 사람이, 그럼 우리끼리 예배하자.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번져서 300명이 되고 350명이 되고, 우리가 갔던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좁았는지 앉을 자리도 없었고, 시몬은 그래도 설교하는 사람이 보여야 되잖아요. 강대상이라는 게 없으니까 거기가 마구간으로 쓰였던 곳이래요. 얼마나 그 냄새가 됐겠어요. 그런데 마구간으로 쓰였던 그곳에 시몬 목사님은 신발장 같은 그 나무 판자기
조금 높은 거 그거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대요. 하루에 3번 예배의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방언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방언의 기록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방언이 아주사 부흥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당시 로스앤젤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오는 곳이었어요. 석유가 나기 시작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는 도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거리였어요. 지금도 가난해요. 지금도 그 아주사에 있던 거리는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들이 살아요. 흑인들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한인타운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한인들이 잘 살기 시작하자 지금은 거기에 히스패닉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부흥에 있었던 자리는 화려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흥이 있었던 자리에는 부흥을 이끈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장소는 이 바벨론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907년 4년부터 웨일즈 부흥, 그 다음에 인도 5년, 1905년 인도 부흥, 1906년 아주사 부흥, 1907년 평양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지만 이 부흥의 별들이 붙어서 이 작은 나라 한국에도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하디 선교사가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이 죄책감, 내가 이 땅을 선교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 회개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하디 선교사의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게 하고 이 나라가 부흥이 됐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부흥, 그때 평양 분이었어요. 근데 부흥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부흥이, 우리는 1907년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잖아요. 북한 이야기니까. 근데 이분이 6.25 때 넘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이 계속 있었어 가지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대요. 그분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탔대요. 이렇게 막 기차 같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요금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거기 이렇게 차장하는 그 돈 받는 여자분한테 그랬대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고. 평양의 1940년대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부흥은 그냥 한번 휙 지나가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부흥을 이끈 사람들의 변화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버스를 기다렸대요. 그 차장을 버스 요금 주려고. 이게 부흥이에요. 이렇게 부흥에는 부흥을 이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흥을 왜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면서 부흥을 연구하는 학자한테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학자가 웨일즈는 굉장히 부흥이 많이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건데, 거기에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 학장의 대답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중심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썼을까? 그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명쾌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역의 확장이나 본인이 유명해지는 것, 큰 건물을 구하는지 여부까지 그 안에 감춘 욕망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 회개했어요. 부흥이 오면 우리 건물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 건물 때문에 부흥을 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근데 그 중심에 어떤 중심이냐? 결국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없는 예수님 같은 사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 예수님 같이 살고 싶은 사람, 그거 말고 없는 사람. 그렇게 돼서 그 다음 플랜이 없는 사람. 결국 빌립보서 2장 예수의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부흥을 이끈 주역들은요,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의 심령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닮는 거 말고는 다음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부흥회. 우리가 지금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이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히 예수의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이 부흥이 와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 그게 아니라 부흥이 와서 오직 바라는 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 내가 철저히 비워져서 성령과 같이 사는 거. 두 번째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이 부흥을 이끌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요. 부흥은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하냐? 성령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성령이 뒤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성령이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게 부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지. 새로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이분이 이렇게 움직이면 굳은 마음이 있으면 뭐라는 거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니까 오 일로 가지네, 오 일로 가지네. 이게 부흥인 거예요. 결국 부흥이랑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 닮은 심령으로 자기를 비운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가 1905년 6년 그 웨일즈 부흥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R.A. 토레이 박사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가진 성령에 가장 근접한 신학자는 R.A. 토레이 박사라고. 그래서 토레이 박사의 성령론이라는 책을 그때 읽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R.A. 토레이 박사님은 누구냐? 무디 부흥이 있었을 때 무디 목사님은 설교자로 일할 때 이 무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MB. 그러니까 말하자면 MB 학장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라면은 김윤종 목사님 같은 R.A. 토레이 박사님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막 돌아다닐 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백업도 해주고, 그러면서 성경학교 무디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이면서 또 이제 그 무디 지금도 있어요. 무디 성경학교와 연결된 교회. 이 에비뉴 교회인가? 시카고 에비뉴 교회인 것 같아요. 그 에비뉴 교회의 담임 목사도 하면서 이렇게 긴밀했던 분인데, 이 분에게는 많은 분들이 이 토레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 웨슬리의 부흥도 있었고요. 그 전에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부흥사의 부흥도 있었지만 20세기 미국의 부흥을 다르게 한 거는 토레이 박사님이
가장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올바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선포됐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 분이 쓴 성령론의 첫 단어가 뭐냐?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다. 성령님은 은사가 아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예요. 우리 많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삐져요. 내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분도 나를 모른 척하세요. 근데 R.A. 토레이 박사님이 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성령론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부흥의 불이 정말 바른 진리와 함께 이제 어디에서만 잠깐 있는 부흥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엎는 부흥이 된 거예요. 이분이 우리 엔스 같아요. 그냥 애들 모아놓고 매일 전 세계에 이런 성령 세례의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아이들이 시카고에 있는 아이들이 조그만 학교 아이들이고 뭐 전 세계를 품을 아이들이 아니지만 그 학생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 사람들이 성령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격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성령을 따라 사역하게 하려는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 모임 중에 하나님이 저를 전 세계에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선지자처럼 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호주에서 연락이 왔대요. R.A. 토레이 목사님, 우리 호주에 와서 집회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호주의 집회에서 이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또 번지고 돼서 이분은 또 초청받고 하면서 전 세계에 성령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세기 때 이 바울의 전 세계에 초대교회를 만들 때 로마라는 나라가 도시를 만들었고 길을 만들어서 복음을 가게 했고,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 R.A. 토레이 박사님이 이 성령 세례의 말씀을 가질 때 도와줬던 일들이 있었어요. 20세기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상상을 못하지만 배가 전 세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청 빠르게 배가. 그래서 이분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20세기의 이 기술이 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시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까지는 없었던 우체국이라는 제도가요. 옛날에 파발도 있고 이런 것도 했지만 우체국이 이렇게 전 세계로 다닐 수 있는 건 20세기 초였어요. 이제 전 세계로 다니는 우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가 집회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전 세계에 보내는데 기도 제목을 5,000장을 보냈대요. 생각할 때 5,000장? 와, 5,000장 복사해도 힘들어요. 근데 이때 복사기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기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5,000장의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역을 했고요, 지금처럼 카톡으로 뜨다닥 하는 게 아니라 5,000장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비서가 도와줬겠지만 사인은 했겠죠. 5,000장에 R.A. 토레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어려웠던 사역이 편지 쓰는 사역이었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거. 전 세계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5,000장의 편지를 쓰면 무려 330만 명이 이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흥에는 이런 예배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무디 성경학교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R.A. 토레이 박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령의 이야기를 듣는 그 감화 감동된 사람이 1900년 초 한국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했어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한국에 주겠다는 일념으로 젊은이들, 무디 성경학교 출신들이 우리 선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학교 출신이 무디 성경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부흥이 일어난 자들은 이 부흥을 전하러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이분이 우리 아이들은 이 신부라고 그러면 그 음녀의 신부가 아니라 성공의 신부야. 그러니까 약간 달라. 근데 우리는 그분을 대천덕 목사님이라 안 하고 대천덕 신부님이라 이러는데, 그분이 이 RA 토레이 박사님의 손주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 부흥을 맞이하는 열방교회는 이 많은 빛들이 있는 거예요. 부흥의 빛들이. 저도 담에색을 만났죠. 저의 간증 얘기를 하면, 저는 저희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불을 받고 뱃속에서 불을 받고 태어난 아이예요. 언니랑은 달라요. 얘기가 언니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저 없을 때 얘기했다면서요, 저 언니가. 네, 뭐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데 그랬다면서요. 제가 언니 같은 방언은 안 받고 싶다 그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쁜 방언이 지금 방언이냐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진리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집도 부자여야 되고. 집은 좀 웬만하면 부자였어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근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가 있기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바벨론 기준이.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이거를,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오빠를 드라마틱하게 고쳐주시는 거야.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랑 막 치유 사역 받을 때 2번인가 보다. 2번에. 그래서 막 오빠 기도 받고 오면, 오빠 해봐. 2 곱하기 2는 막 이거 책 읽어봐 막 그랬어요. 바뀌었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겠다. 이 기도는 빼고. 근데 또 몇 기도 하니까 그 기도도 안 들어줘요. 이 기도도 빼고. 그러니까 점점, 근데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하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건 진짜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헷갈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한 건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어떤 신앙생활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 근데 내가 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뻐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막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순수하지도 않고 내 안에 이런 의심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고등부 1학년 때 입교라는 걸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데, 입교할 때 질문을 하세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저 되게 예뻐하셨거든요. 며느리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예뻐하셨는데, 그날은 이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딱 앞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입교하면서 성령을 받았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 애들한테 물었어요. 답이 뭐야? 성령을 받는 게 뭔지 모르니까 답이 뭐야? 애들이가 몰라.
뭐 책에 뭐라고 써 있어? 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뒤에 말이 많은데.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이제 하나씩 성령 받았는데 얘도 막 우물쭈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할아버지 그 목사님 저를 되게 예뻐하니까 우물쭈물해도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저도 막 성령을 받았는데 막 네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랬으면 뭐가 변했잖아 뭐 이러는데 막 이렇게 됐어요.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입교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입교는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답이 뭐야? 성령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말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근데 언니가 와서 방언을 막 하면서 기도원을 가야 된대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은 공부하는 기도밖에 안 들어주시니까 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갔는데 그날 그래 그냥 한번 포기를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원에 가면 옛날에는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웃음소리라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웃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소리. 그런데 제 안에 하나 갈망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기대감도 없고. 그런데 그냥 그날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저 때문에 한 번만 웃어주세요. 그런데 언니가 방언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제 안에 안 주실 것 같은 거예요. 마음도 순수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그래서 한 말이 그거예요. 난 언니 같은 방언 안 받아였어요. 그 솔직해서는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받는다고 한 거예요. 자존심이. 근데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산기도를 가라고 밤에 산에 애들을 흩어놨는데, 제가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는데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고양이 때문에. 전사님 막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는데 전 무서워서 웃은 거예요. 이걸 막 시키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도 뭐 또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기도하래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투덜투덜 대다가, 저는요 제가 제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지금 애들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요. 난 니네들 인정해. 난 니네들보다 더 했어. 막 투덜. 근데 나는 진리가 없는 교회에 다녔단다 얘들아. 그래서 근데 그날 기도를 하다가 진짜 회개의 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미워한 거를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네 오빠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그 필름이 돌아가는 회개를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저는 뭐 제가 듣지 못하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너 방언해봐 그랬어요. 듣기 좋다고. 그런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진짜 계속 방언을 하면서 이게 안 하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국말을 안 했어요. 근데 통변이 그때 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첫 번째 게 제가 하는 방언은 천국 방언입니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막 정말 너무 많은 역사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우리 한 번 하루 더 연장하자. 이렇게 내려갈 수 없다. 근데 그때 전화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저희는 시골이라. 애들이 캠프를 갔는데 하루 연장을 하려고 전사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저희 기도 한 번 더 하게 올게요. 우리는 그때 기도원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성령 역사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학 잘 가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할 때 저희 진짜 옆에 있던 언니는 영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가 들렸어요. 일본. 그리고 그 언니도 지금 저는 영어 방언이고, 그러면서 그때 순교지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우리 서로 막 예언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미국에서 순교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게 다 순교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고등부에, 그때 그냥 고등부니까 중고등부에 부흥이 임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진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애였어요. 부흥의 주인공이었죠. 왜 은혜로? 그거까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고등학생 보러. 근데 제가 그때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막 꽂혀가지고 계속 앞에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우리 아빠 그랬어요. 우리 아빠 지금 우시네. 우리 아빠가 너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천사 같았다고.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저는 그래서 공부해야 돼.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를 가야 돼. 제가 배운 게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밤에 모여서 은혜 받은 언니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어요. 전 세계 지도 놓고 우리 미국 가서 순교할 거니까 그 땅 놓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가서 공부하자.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모이다가 엄마들이 얘네 공부 안 하고 기도하러 다닌다고. 근데 이제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 모이고 공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끝쳤어요.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잠도 안 자고 그게 영광인지 알고. 그리고 고3 때 병이 났어요. 고3 때 막 병원 다니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대로 따랐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안 하시는 거야. 진리가 뭔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저는 부흥, 이제 제 부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갔고, 그 다음에 그걸 바꾸려고 할 때마다 뭔가 탁탁 막히는데 제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잘 되는 건 원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정해준 그 계획표에는 난 여기까지구나. 이런 좌절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쟤는 왜 저렇게까지 높이시지? 저의 바벨론의 기준이 쟤는 높이시는 거고 난 낮추시는 거고. 어떤 때 저도 높이셨다가 근데 이게 꼭 영원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점 같았어요. 내가 이 점을 꼭 맞추면 띵동댕 그 다음이 열리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번에 영성 캠프를 갔더니 저랑 똑같은 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쪽에는 기대감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부모님들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렇게 어려운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부흥이 왔지만 진리가 없는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타협을 본 거는, 그래 유아까지는 가자, 요 정도까지. 하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낮추실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기준 가운데 나는 언제 높이고 언제 낮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정말 모르겠다. 나는 우리 아빠를 믿는 게 더 낫다. 저희 아빠는 약속은 지키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부흥에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바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부흥이 와도 저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이 처제는 교회 와야 된다 막 그럴 때 와, 부르심이라는 그런 걸로다가 꼬신다고 생각했어요. 부르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별걸로 다 꼬신다고.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국제전화로. 그때는 진짜 전화비 비쌌거든요. 근데 니네 형부가 너도 와야 된단다. 뭐 부르심이 어쩐대더라. 그러면서 우리도 약국을 그만두고 교회에 가야 된단다. 막 그러시면 엄마 속지 마. 재밌으시죠? 똘똘 뭉쳐서 속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진리를 듣고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그게 깨지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들도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져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부흥이 끝나면 안 돼요. 깨져서 열방교회 왔다가 부흥이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되게 겁나요. 왜냐하면 저 안에 너무 오랫동안 이 비진리가 바벨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늠했고 그게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던 거야. 이 모든 이 율법과 행위에 대한 그 틀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해도 2시간 하면 안 되면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안 되면 4시간 하고 저는 그게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부흥의 역사에는 집회들이 있죠, 그렇죠? 저를 바꾼 집회가 여기 그때 제가 잠깐 엄마한테 속지 마 그럴 때 이제 한국에 직장 때문에 뭐 인터뷰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충만이랑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조카들 보고 싶은데 조카들만 볼 수는 없잖아요.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뒤에서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목회자 접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섬기게 됐고 뭐 이러면서 또 진리 사수팀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바꾼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나를 꼬꾸라지게 했던 그 목회자 집회. 그때 저는 목회자 집회 때 식사 당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금이급도 아니고 설거지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설거지했는데 설거지했으니까 말씀 들을 기회를 준다 그러고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치? 우리 그때 항상 목회자들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평신도라는 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진짜 그러고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농담처럼 아니 처제는 목회자 때 왜 혼자 은혜 받고 그래? 목회자 될려나? 그랬어요. 그거가 예언이었고 근데 사실은 목회자가 된다는 예언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이런 바벨론을 멈추게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종교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그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이 소자라는데 이 소자 내가 얼마나 소자 되기 싫어했던가. 막 그러면서 정말 막 이런 그러니까 저를 이끌어왔던 사도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나누는 거는 선지자의 영도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진짜 힘들었어요. 막
모든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남편은 박사는 못 받을 것 같고,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가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정말 카톡 하나가 왔어요. 전사님 기도하는데 전사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냥 그 짧은 카톡인데 정말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나는 지금 교회 가면 어떡하나,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박사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초조함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게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 나 되게 잘하는, 막 영분별 잘하고 막 이런 사역자 아니고 이렇게 살리는 사역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짧은 말이지만 저는 그날부터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남미 캠프를 가는데 강선학 원사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전사님 무명의 선지자의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고등부 아이들이 이름 없는 막 예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셀인가 어디에서 이번에 RT팀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런 감동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비행기인가 어디에서 이걸 봤는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되게 이렇게 뭔가 중남미 캠프에 되게 기대감도 있었는데 되게 부담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가 온 거죠. 저는 먼저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읽으면 알겠다 지금, 그렇죠? 근데 정말 저한테는 선지자의 소리였어요. 저는 먼저 십자가가 보이고 빛이 비추는 게 보였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들렸대요. 이게 저를 영적으로 어떤 분이 본 거죠. 그분도 저인지 몰랐죠. 이전 것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듯한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저예요. 들어 높이 오르시면서 이분의 날개에 있는 바벨론과 종교의 껍질들이 날아가게 하는 게 보였는데 자유를 주시기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저예요. 회개하길 원한다는 기도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틀을 깨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갈 때 새로운 기쁨과 힘을 주시기 원한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즌이라는 감동이 들면서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새 술에 취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전에 지속적으로 절망했던 영역들이 새로운 사고의 길이 나면서 돌파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남미 캠프 3주 동안 이걸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게 저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들은 어떤 카톡이 누구를 살려요. 하나님의 감동을 들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의 영에서 이 올바른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영들 가운데 이 부흥이 진행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흥에는 걸림돌과 부흥을 막는 걸림돌이 있고요, 부흥을 시작하게 하는 물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부흥에 함께 지어져 가는 지체인데요, 누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다른 걸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 부흥은 무너지는 거예요. 부흥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이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859년에도 영국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요. 근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 1859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기억하지 못해요.
부흥의 걸림돌들이 일어났던 때예요. 1859년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마르크스 레닌의 유물론의 결정적인 책이 1859년에 나왔대요. 그리고 공리주의, 그냥 뭐든지 해도 이익되는 게 우선이야, 그게 좋은 거야,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실용주의를 했던 영국의 공리주의 미래 자유론이 그 시대에 나왔대요. 1859년.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 이론들이 20세기의 교회를 죽였다고 그래요. 다윈의 진화론은 결정적으로 창세기의 창조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부인하고 우리는 뭔가 바뀌어서 된 거야. 마르크스 레닌의 유물론은 뭐냐? 모든 것은 물질이야. 영의 역사를 부인하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부인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흐름이 교회까지도 들어왔어요. 공리주의 굉장히 좋잖아요. 아니 뭐가 이익되는 거 많이 하는 거 좋잖아.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냐? 자기 삶이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먼저 추구해야 되는 성도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교회로 바뀌게 했어요. 이 교회를 바뀌게 하는 결정적인 이론들이 185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들은 이 이론들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거세게 세상의 바람이 들어왔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에 방해되는 것을 반전할 때는 하나님의 부흥의 물꼬가 돼요. 이 시대에 영국에서는 조지 밀러의 부흥이 있었어요. 5만 번 기도해서 고아원의 아이를 먹인 조지 밀러의 이야기가 영국 전역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 부흥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냐? 강부들 사이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다. 한 탄광촌에서는 50개의 강산에서 사람들이 흐느끼며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났다. 웨일즈의 벵고어라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 아이들은 가정집, 학교, 교실, 길거리 등 어디서나 모여 기도했다. 아이들이 자기는 가난하지만 정말 수상부터 부자인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영이 충만하여 기도했다. 한 철광 채석장에서는 기도회에 4,000명이 참석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낮 2시부터 밤 12시까지 찬양이 계속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에 몰려왔다고 한다. 하나님이 영이 내리는 비처럼 강력하게 역사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의 그 부흥의 소식이 영국을 휩싸면서, 근데 이 기도의, 그리고 조지 밀러의 이야기는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조지 밀러의 책들이 또 전파되면서 대서양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대서양을 넘어가고 또 부흥이 되면서 미국까지. 그리고 그때 미국에서는 엘리트들이 뭐 지금 있는 뭐 예일 대학이나 그런 그 대학들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은 부흥에 방해하는 세상의 물결, 이 무걸로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부흥을 물꼬가 되면서 부흥을 퍼뜨려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정말 기도가, 세이브 코리아 기도한 거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죠. 근데 이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부흥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1907년 부흥이 왔을 때 우리나라 상황 아시잖아요. 네. 그 부흥이 있고 3년 후에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한일합병 되면서. 근데 그 부흥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쳤어요. 웨일즈의 부흥이 있은 다음에 영국은 너무너무 부자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1차 세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많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땅들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이 땅 부흥을 가지고 이 땅의 풍요를 약속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예수의 심령만 주세요. 예수의 심령. 우리 잘 아는
리자 하월즈의 이야기가 있죠. 리자 하월즈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리자 하월즈도 부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리자 하월즈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한 고백이에요. 나는 성령님이 혈과 육만 없애시지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걸 아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냐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비율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 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분이랑 계속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리자 하월즈는 그걸 알았어요.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몸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성도들의 깨끗한 몸 안에 거하기 원한다. 나는 인격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 리자 하월즈 내 몸을 나의 거처 삼아 그 일을 하기 원한다. 내게는 나의 성전이 되어줄 몸이 필요하다. 내게는 나의 성전이 되어줄 몸이 필요하다. 리자 하월즈는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뛰쳐나갔어요. 기도 시간에. 그리고 미친 듯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마음속에 여러 갈등으로 커다란 부르짖음이 되어 터져나왔다. 내가 26년 동안, 이때 26살이었어요. 26살이었는데 내가 이때껏 내 몸을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래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내가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걸 승복하는 순간 나는 내가 내 몸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리자 하월즈는 그 갈등을 심각하게 했어요. 살이 빠질 정도로. 그리고 결국 성령은 내가 동의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침내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를 동의하는 순간 불세례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님께서 이제 나의 통치권을 장악하신 것이다. 그리고 리자 하월즈는 이때부터 모든 것에 성령님께 물었어요. 밥 먹는 시간, 지금 이 밥을 먹을까요? 하나님 이 옷을 입을까요? 제가 리자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우리 아이들도 읽히지만 사실은 주기적으로 읽어요. 근데 매번 충격이 돼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사람들은 모자를 쓰지 않는 거는 뻘개벗은 것 같은 수치였대요. 모자쯤이야 그러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모자. 근데 성령님이 모자를 벗으라는 거예요. 리자 하월즈는 처음에는 이것까지. 그런데 모자를 벗고 다녔대요.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까지. 성령에 순종한다는 거, 내가 지금 사역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RT를 가죠, 그렇죠? 청년 RT 갈 때 막 공항에서 별짓 다 했잖아요.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셨지만 영상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 나온 거고요. 사실은 많이 창피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거를 다 제가 시켰다고 하는데 많이 제가 시켰어요. 근데 서 목사님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갈 때는 이재철 목사님도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그걸 시킬 때 저는 이때 리자 하월즈가 모자 벗는 사건, 그 사건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모자를 벗으라 할 때
모자를 벗을 수 있게. 그런데 청년할 때 제일 아쉬웠던 게 인천공항에서 예배 드렸을 때예요. 애들이 막 이렇게 너무 첫 예배인데 너무 쑥스럽게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에 중남미 영성 캠프 때는 인천공항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중남미 영성 캠프 첫날 이제 공항에 갔죠. 그래서 애들한테 단단히 인천공항에서 이 나라 그때 또 나라가 또 막 어지러울 때였잖아요. 막 탄핵 막 이래가지고 막 그리고 선거 끝나고 막 어수선할 때인데 야 인천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막 20명이 막 3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4명씩 나눠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애들이 막 짐도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점점 예배 드릴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저쪽 가서 예배 드려 막 이렇게 하다가 3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팀으로 제가 나간 거죠. 그래서 알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이제 저희 팀 멤버가 유다, 보영이, 염지윤이었어요. 유다만 없으면 좀 안전한데 유다가 있어서 좀 불안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네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니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봐.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막 쭈뼛쭈뼛하죠. 난 안 들을 거야. 나는 선생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니네들 하는 거 다 따라 할 테니까 가자. 근데 걔가 딱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정말 앞에 이렇게 막 가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인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막 여기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뭐 할까 했더니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찬양, 기도도 아니고 찬양을 하는데 춤을 추면서 하는 거예요, 애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전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애들 4명만 그래도 뭐 하겠나 그렇지만 애들 3명에 이렇게 아줌마가 낀 거잖아요. 너무 창피했는데 또 그 자리에서 내가 못하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이렇게 따라 했어요. 근데 막 춤을 추재요. 그래서 눈 감았죠. 눈 감고 모르겠다. 저희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공안 직원들이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는데 우리 춤추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근데 그 순간에 그 공항 직원보다 더 먼저 온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영어로다가 니네 춤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니다, 우린 예배한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같이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안 직원이 먼저 근데 공안 직원이 이렇게 오다가 그 아저씨가 먼저 와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멈췄죠. 그 아저씨랑 얘기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공안 직원 이제 우리가 또 찬양을 시작하면 공안 직원 이제 우리 할 때 올 때쯤 지하에서 따다다다다다 방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직원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야, 어느 팀이야? 누구야? 이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희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렸고 지하에서 이제 진짜 아이들이요 그냥 진짜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런 소리가 인천 공항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난간해서 이렇게 소리가 어디가 나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쟤네들도 우리 팀이다. 그러면서 그 텍사스에서 오신 아저씨인가 그 아저씨랑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기도는 시작했고 뭐 저쪽에서 뭐 다들 막 그러는데 애들이 지혜로웠어요. 난간에서 보이면 안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나는데 누군지는 못 보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아저씨한테 해가지고 그 아저씨를 축복기도 해줬어요. 아저씨 가서도 믿음 잘 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팀은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서목사님이 비행기 탈 시간 됐다고, 우리만 안 타고 있대요.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에 돌아다니면서 예배 팀들을 모이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안 모았으면 아이들이 다다다다다다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승리를 확정한 시간입니다. 창피합니다. 창피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파한 아이들이 멕시코 공항에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전 졸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막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이 기도 근데 뭐 율동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시더니 너네 콩쿨 나가는 애냐고. 니네 무슨 콩쿨 나가니?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잘했나 우리가? 막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 애들끼리 막 그때 암송 시험 봤거든요. 멕시코 공항에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너네 혹시 성경 외우니? 그러더라고요. 성경 외우는 거니? 그래서 우리 맞다. 우리 지금 코스타리카 집회 가는데 우리 암송 시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진 찍자고. 이런 애들 처음 본다고. 여러분들도 무슨 공항 다니시면서 암송하는 애들 보셨어요? 예배 드리는 애들 보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한국에 어떤 아이들은 멕시코 공항에서 기도하더라, 멕시코 공항에서 찬양하더라, 예배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성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훈련 중이에요. 잘 못해요. 애들이나 있어야지 저도 용기를 내요. 애들은 제가 용기 있어서 하는지 아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RT 가실 때 함께 지어져 가면서 혼자 못할 것들 많이 하세요. 창피한 거, 쑥스러운 거, 그냥 뭐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모와 공경을 당했다, 기뻐하세요. 1907년 부흥이 일어났을 때 블레어 선교사라는 분이 선교사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대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형제를 사랑한 것과 지체도 하나 되지 못하는 우상을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1907년 부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대요.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지 않은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스스로 혼자 하려고 했던 것들. 에스겔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게 회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주인 되지 않아 성령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며 내 영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907년 부흥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대요. 어느 날 그들도 성령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 기도했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낙담할 때가 있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은 실족해서 이제 끝났나 보다, 부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전날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더 겸손하게, 더 상한 신령으로 울부짖게 만들었다. 그들은 다시 통해 자복하며 다시 하나님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도록 간구했다. 그것은 하나의 장관이었다. 1500명의 성도들이 하얀 바지 저고리를 입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야복강 나루를 건넌 야곱의 씨름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의 축복을 구했던 것이다. 그날 장대현 교회, 1907년 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풍경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날 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특이한 것들은,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죄는 성도들끼리 미워했던 죄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 거, 뭐 거짓말한 게 아니라 가장 부흥회 때 가장 슬피 울었던 거, 가장 고통스럽게 회개했던 거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몸인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무엇보다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듯했다. 그들은 몸부림치며 변민하였다. 일부는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회개를 했고, 그들은 완전한 용서를 깨닫고 평안을 얻었다. 선교사와 성도들이, 목회자와 장로가,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강단 앞으로 나와 심장이 터질 듯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실로 천국의 모습이었다. 부흥회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과거와 수치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부흥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인 되어주세요 할 때 그거는 부흥의 물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성 캠프 때도 그래요. 얘들아, 네가 선택하지 않은 죄 있잖아. 우리 아빠가 이래. 너가 선택한 아빠 아니잖아. 너가 엄마가. 그거에 대한 죄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 그건 너의 상급이야. 근데 그거를 못해요. 이래서 결국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 환경에 집착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부흥의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하나님 우리 집은 이렇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거는 부흥의 물꼬가 되는 거예요. 부흥은 편안하게 살고 잘 살다가 부흥이 와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갖고 일하세요.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셨죠. 이스라엘 집회 때 우리가 한 가지 묶임, 한 가지, 시간가 한 가지는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두 가지, 아니 다 그러셨죠. 여러분 이번 중보 또 이스라엘 집회 가시는 분들, 여러분의 묶임과 수치와 여러분의 환경이 부흥의 걸림돌이 될지 부흥의 물꼬가 될지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이게 보세요. 그냥 옆에 이렇게 눈 돌리지 말고, 이제 알잖아요. 눈 돌리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힘들어 하는지. 우리가 지금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부흥을 준비할 때 여러분, 부흥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자기 형체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부흥에는 반드시 예비된 것들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감정으로 부흥이 온 거는 내가 오늘 기도가 잘 돼, 기도 소리가 커져, 눈물이 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전달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지금 부흥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뻐하세요. 그건 여러분한테 부흥의 물꼬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나는 가난했는데 이 지독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가난에 상관없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도 버림받은 자였는데
그 버림의 거를 하나님의 권속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었을 때 나에게 온 천하를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내게 자랑이 되는 거.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오늘 그리고 이번 집회를 끝나면서 여러분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을 맞았던 이제 상처가, 여러분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상처가 아닌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물꼬가 되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한 부흥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역사에 부흥을 일으킨 주역 최창규 집사님, 부흥을 일으킨 주역 전평식 장로님, 모두가 다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회 때,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회에 임한 이 부흥을 하면서 여러분의 과거가 이제 새로운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가난함이, 그 억울함이, 그 수치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바꾸셨는지 그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방언 되게 예쁘게 했다고. 왜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옆반 애들이 와가지고 너 기도해 보라고. 진짜 막 청소하고 있으면 야 너 뭐 천사 봤다며 막 그러면, 그런데 그때 저는 뭐만 생각했다고요? 공부해야 되니까. 뭐라는 거야. 청소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가 진리만 갖고 있었으면 거기서 따다다다다 방언하면서 너도 예수님 믿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진리만 갖고 있었어. 그때 그 기회를 바벨론의 기준으로 놓쳐버린 게 지금도, 그때 내가 주신 그 방언을 가지고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 감사했지만 진리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천사의 말을 해도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 저는 꽹과리 같았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몰랐고, 그때 한번 만나주는 거로 평생을 살아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런 교회 다녔잖아요. 이제 부흥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가진 이 부흥의 틀이 부흥을 놓치고 말았어요. 부흥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처럼 내가 비어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려 이제 성령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이제 우리 오랫동안 이산 가족 만났던 그 메시아닉 주를 만나면서 막 어떤 춤을 출지 모르죠, 그렇죠? 남미 분들, 중국 분들 막 또 메시아닉 주는 뭐 우리 예정부에서 그랬어요. 러시아 분들은 어떤 춤을 출까 막 이러고 춘추나 호두깎이 인형처럼 추나 막 그랬는데 기대가 돼요. 우리가 부흥을 기다립시다.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중보 하나하나, 예배 하나하나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부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이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 옆 사람과 손 잡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하나님 부흥이 올 때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내 부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흥이, 내 부흥이 교회 가운데 부러지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하나님 이 한 사람도 이 부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졌던 이 수치와 상처 이제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부흥의 물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생길 때부터 부흥을 꿈꿔왔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부흥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부흥이 이 교회를 넘어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남은 자의 부흥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의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 이스라엘 집회가 이것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 이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 이 부흥에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